열왕기상 7장 40절입니다. 열왕기상 7장 40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히람이 또 물두멍과 부삽과 대접들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전에 모든 일을 마쳤으니. 아멘. 오늘은 열왕기상 7장 40절의 말씀을 통해 대충 살면 안 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른바 순살 아파트가 등장을 했죠. 왜 문제가 됐냐면 철근뼈대가 기준보다 적어서 내구성에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건축가 히람은 달랐습니다. 건축이 마무리될수록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이 되는데 마무리될수록 꼼꼼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큐티를 하시고 새벽 설교를 듣다 보면 요즘에는 계속 뭘 짓는다, 집어넣는다 그런 내용이 있는데 굉장히 꼼꼼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높받침대가 있고 10개가 있고 물두멍이 있고 길이, 넓이, 높이, 그리고 판의 사자와 소, 그룹 이런 것들이 짜임새 있고 꼼꼼합니다. 결코 대충하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모습들, 본문을 통해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히람이 성전을 지으면서 대충하지 않은 것 같이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는 어떻게 거룩한 성전으로 완성되어져 가야 하는가, 이것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우리가 40절 읽었는데요. 한 번 더 읽겠습니다. 40절입니다. 성경책을 보시고요. 시작. 히람이 또 물두멍과 부삽과 대접들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전에 모든 일을 마쳤으니. 건축에 있어서 그 외관을 만드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건축을 아시는 분들은 내면을 짜임새 있게 채우는 일은 더욱 힘들고 어렵고 중요한 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성경에서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성전 내부는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히람은 솔로몬을 위해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누구를 위해 전을 건축한 것입니까? 여호와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그 전을 건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꼼꼼하게 성전 건축을 한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아름다운 성전으로 지어져 가기 위해서 대충이 아닌 꼼꼼함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하나 하면 그리스도인은 비밀을 맡은 자이기 때문이에요.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다시 한번 읽으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비밀은 어떻게 다루어야 합니까? 소중히 다루어야 하죠. 꼼꼼히 다루어야 합니다. 우편물도 보면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 담겨있는 것은 꽁꽁 묶어버립니다. 사내에서도 군대에서도 일반에서도 대배비 문서가 있습니다. 이건 함부로 다루지 않습니다. 비밀이 소중해서 무언가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그만큼 엄중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다루는 게 비밀이에요. 잘못 다루면, 함부로 다루면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다뤄야 돼요. 여러분, 조심스럽게 다뤄야 할 것들, 비밀스러운 것들을 하나 예를 들어보면 뇌가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머리에 있는 뇌가 그래요. 뇌는 평소에 정말 조심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죠. 왜냐하면 뇌는 인간의 모든 행동을 지시하는 본부와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할 수 있는 것도 입이 스스로 말하는 게 아니죠. 뇌가, 언어를 관장하는 뇌가 그 신경세포한테 명령하는 거예요. 말해라. 너는 말해도 된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제가 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의 뇌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랜 시간 동안 비밀의 영역이었어요. 그래서 뇌를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오픈된 게 적기 때문에, 문이 열린 게 적기 때문에 잘 모르니까 잘 못 고치는 거예요. 제가 실제로 이제 아는 지인 의사 선생님한테 뇌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아갖고 한번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잘 모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뇌는 미지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비밀스러운 영역이라는 거예요. 알츠하이머 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게 신경세포가 상실되는 치매는 완치가 힘듭니다. 이 코로나도 마찬가지거든요. 뇌신경세포를 엉켜붙게 해서 심한 경우에 사망에 이릅니다. 그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 이제 장결자 집사님 한 분 신방을 했는데 그분의 이제 이야기를 쭉 들었어요. 근데 코로나로 이 죽음의 문턱까지 가셨더라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병원에서 해줄 수 있는 것도 없고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또 어제 아는 선교사님께 그 선교 편지를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선교사님께 선교 편지를 받았거든요. 근데 그분이 코로나에 이번 달 초에 걸렸었다는 거예요. 근데 뇌에 안개가 낀 것 같이 멍하고 흐리드릿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선교지에서 고칠 방법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논문들을 찾아봤습니다.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이게 코로나가 멍한 상태가 2차로 걸렸을 때 어떻게 되는 건가. 근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뇌세포에 감염이 된다라는 얘기도 있고 뇌세포는 감염 못 시킨다. 뭐 설왕설래하는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연구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비밀은 뭐냐면 비밀스러운 것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비밀을 맡은 자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스도인도 비밀을 맡은 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비밀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 비밀은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도 완전히 열리지 않는 뇌와 같이 상당수 감춰져 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중에 드러난 비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레미야 33장 3절이에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기 너는 내게 부르짖으면 응답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오픈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크고 은밀한 것을 보여주신다 그랬는데 크고 은밀한 것은 복음이라 그랬죠. 근데 복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죄로 인해 죽을 뻔했는데 그리고 심판받았으나 나는 너희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들을 구원한다. 그러니까 복음은 한마디로 정의하면 심판하시나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은 세상에 드러났으나 세상은 알 수 없는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드러난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 비밀을 가진 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비밀이 바로 심판하시나 구원하신다예요. 그리고 이 복음의 메시지는 뭐냐면 심판으로 끝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빗나가는 자,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 그들은 하나님이 영벌에 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의 비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택한 백성은 심판하시나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복음의 비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밀을 잘 관리해야 된다 그랬죠. 그 비밀스러운 뇌를 잘 관리해서 우리가 우리의 육이 여러분 구원 받아야 됩니다. 근데 동시에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비밀스러운 뇌를 조심해서 건강을 유지하듯이 복음의 비밀을 우리 안에 잘 간직하고 관리하여서 우리가 영혼을 채워야 영육 간의 강건함을 얻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비밀을 여러분 잘 간직하시고 해석하셔서 여러분 영육이 강건함을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그리스도인의 일상사역 관련해서 그 일상생활에 관한 상담을 한동안 했었습니다. 일상적인 삶, 그러니까 라이프 스타일, 우리가 삶을 어떻게 짜임새 있게 살아갈 것인가. 오늘 이제 대충 살지 말자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대충 살지 않고 꼼꼼히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상담을 했었는데 어떤 한 직장인분의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직장 다니신 분이 상담을 오셨는데 퇴근 후에 너무 무기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솔루션으로 월화수목금토일 기상부터 주무실 때까지 시간표를 한번 써오시라고 권면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말씀하신 게 딱히 시간표를 쓸 게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기 바쁘고 저녁에 퇴근하면 밥하고 청소하고 집안일 하다가 자기 바쁘다는 거예요. 그게 쓸 게 없다는 거예요. 맨날 똑같아서. 일견 이해가 되긴 하죠. 많은 부분에서 겪고 있는 일들이니까. 여러분, 그런데 대부분 그렇게 흘러보내는 게 우리의 시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인데 여러분, 아깝기도 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저녁 시간대를 보면 시간 단위로 흘러보내는 경우가 참 많아요. 밥 먹고 TV 보고 좀 앉아 있다 보면 유튜브 보다가 잠들기 일수거든요. 근데 아침 시간은 어떻죠? 이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특히 1분 1초와의 싸움일 거예요. 그런데 저녁 시간은 분 단위로 흐르지 않고 아침은 분 단위로 흐르는데 저녁은 시간 단위로 흘러요. 참 신기하게. 벌써 8시네, 벌써 9시네, 벌써 10시네. 근데 아침은 그렇지 않잖아요. 7시네, 8시가 아니라 7시 20분이네, 30분이네 이렇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일상생활을 대충 살지 않고 꼼꼼하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루를 어떻게 사는가를 잘 점검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기력한 삶을 끝내기 위해서는 시간표를 잘 한번 짜봐야 됩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했더니 안 쓰겠다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변화 욕구보다 내가 살아가는 패턴대로 살아가는 욕구가 더 크기 때문이죠.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신앙도 그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현대는 성취 지향적인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자꾸 이렇게 부추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때 살수록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야 될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말씀의 닷을 삶에 내리고 살아야 흘러 떠내려가는 삶을 살지 않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성경 강좌를 하잖아요. 오후 예배 때. 그리고 평일에 주중 성경 공부를 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께 따로 떼어서 우리의 영적 성장을 거두어오는 시간을, 내가 어찌 보면 대충 흘러갈 수 있는 시간을 따로 떼어서 꼼꼼하게 더 세밀하게 하나님의 성전인 나를 채워가야겠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참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히람이 성전을 아름답게 지어서 외면뿐만이 아니라 내면을 아름답게 지어서 여호와 앞에 드린 것처럼 우리의 성전이 아름다운 것들로 꽉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창조하실 때 대충 만들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혈관, 조직, 근육, 마디, 관절, 세포, 오장육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은 직접 만드셨어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지금 이 시간에도 꼼꼼하게 돌보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전 건축자인 히람이 빛나는 돛으로 성전 내부를 가득 채워서 여호와께서 거하실 성전을 준비한 것 같이 우리도 빛나는 말씀으로 내면을 꼼꼼하게 채워서 정말 그 복음의 비밀, 내가 너희들 끝까지 구원할 거야 라는 복음의 비밀을 가득 채워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영광되고 아름다운 복된 성전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히람이 빛나는 돛으로 꼼꼼하게 그 성전 내부에 들어가는 자재들을 가득 채운 것 같이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도 우리의 내면을 꼼꼼하고 아름다운 것들로 채워서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영광스러운 성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에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있거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말씀으로 복음의 비밀로 아버지여 다 몰아내게 도와주시고 아름다운 것들로만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뇌를 관리하지 못하면 사람이 쓰러지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말씀의 비밀스러운 것들을 잘 관리하지 못하고 우리 안에 가득 차지 않으면 아버지, 우리의 결말을 우리가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비밀인 심판하시나 구원하신다를 마음에 가득 채우고 새김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을 끝까지 붙들며 하루하루를 살 때 우리가 오늘도 아름다운 성전으로 비밀을 맡은 자로 거룩하게 지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기뻐 영광 받아 주시고 궁핍한 가운데 드린 성도들 특별히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을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적 아픔으로 병들고 힘들고 아픈 가운데 있는 분들을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마음 위로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아버지, 영혼이 회복될 수 있도록 담대함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